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의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년은 6년 지난 후에 7년째 쉬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쉬게 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 7번 지난 49년 그 다음에 50년 되는 것을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 하시면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희년 때는 채무도 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다가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리세트 버튼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귀한 제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안식년과 희년은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었다면 빈부격차가 거의 없을 것이었습니다. 있었다 그래도 희년 때 다시 또 시작하니까 회복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것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772 490년 그 70년 동안을 안식년 지니지 않은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제대로만 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욕입니다. 다 갖고 싶어하고 더 갖고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설파를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도 보면 공산당원은 잘 삽니다. 중국과 베트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국도 무슨 땅을 사면 99년만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 나라에게 속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토지 개념이 나라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한 것이라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땅을 딱 개인마다 따고 평수만 맞춰서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개발하면, 그래서 오래된 지역을 가면 딱 땅 평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평수를 늘리지 못하는데 올라가는 건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세금을 안 먹으니까 이게 편법이죠. 그래서 베트남 가면 좀 올리는 게 하나의 붐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생기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제도가 바뀐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하자 그랬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사유재산과 욕심, 그리고 공산당원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는 더 넓게 된다는, 더 넓게 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50년째 딱 건국해서 50년 딱 됐을 때 다시 다 돌아가고 하자 그러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자, 이게 다 인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49년째, 안식년이면 48년째, 그러면 우리가
심지도 말고 못하면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몇 년 동안 고민될 거 아닙니까? 49년째 심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희년 때 심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희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으려면 3년 동안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걱정할까봐 그 걱정할까봐 6년째에는 뭐라 3년의 소출을 허락하리라 얘기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가서는 전혀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생각합니다. 정말 희년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희년의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읽으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 안식일에 들어가서 초기 때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고 인용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책을 덮어서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이 희년은 주빌리라 그래서 바로 기쁨 이런 얘기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유빌라레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돼 가지고 주빌리의 어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은 사실은 어원 그 자체,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직역을 하면은 수양의 뿔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7월 10일 속죄의 희년되는 때는 그냥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는 수양의 뿔을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뿔에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희년을 공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키입니다. 모든 것이 희년 속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에게, 포로에게, 갇힌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자유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날이 바로 희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안식년과 희년이 정말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희년의 기쁨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어저께 저녁 때 그 웨스트 아프리카 그 웜이라는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한 40분 넘으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방문한 곳에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그 기록된 일기장 프레드릭스버그에 사셨던 분의 일기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읽어주시는데 1774년 7월 4일 날 그 인디펜던스가 디클레어 된 그날 그 기록이 있는데 일기장을 읽어봤더니 아무 특별한 일 없다 하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나 재밌어 하는지 그날 정작 이 프레드릭스버그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만세하고 독립하고 발표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정작 프레드릭스버그에서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근데 언제 기쁜 일이냐면 6일 지난 후에 총을 쏘고 그냥 이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7월 10일 날. 바로 독립된 그 기쁜 소식을 듣고는 셀러브레이트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이 선포되더라도 전파를 어떻게 듣는데 이 시간이 가면 따라서 듣는 거에 따라서 이 셀러브레이션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느니라 하는 말씀. 그것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희년의 소식은 계속 전파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믿음 허락하신 거 잊지 마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그 구원의 기쁨 자유케 해주신 것, 정말 주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조여오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 정말 주님, 안식년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희년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어떻게 뭘 먹고 걱정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